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면 질문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질문하는 믿음. questioning faith죠. 질문한다는 거죠. 질문한다는 거죠. 질문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듭니다. 파괴적인 질문은 안 되죠. 그냥 파괴하고 비판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 질문을 향해서 내가 궁금하고 의미를 찾는 질문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렇죠. Who is a helper? 진정 나의 도움자가 누구인가? 성경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데,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데, 왜 악한 사람은 성공하고 의인들은 계속 고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무조건 아멘하면 믿어라. 그것이 결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질문하는 신앙,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의미를 찾는 신앙이 좋은 것이죠. 인생의 의미, 하나님의 신실함, 이 세상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 질문하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10월, 11월 전도서 말씀을 함께 이어져 가는데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 이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수고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여러분 성경 펴셨습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면요. 다음 세대가 기억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가 열심히 한들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죠. 잊혀진다는 거죠. 잊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잊혀짐을 허무해하고 잊혀짐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정말 영원한 것이 무언가, 정말 남는 것이 무언가, 그는 스스로 질문하는 내용들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어떤 사람인가?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생에 성경책 3권을 썼어요. 맞죠? 성경의 책을 3권을 썼는데 무엇이죠? 3권이? 우리 잠언, 그렇죠. 또 전도서, 아가서. 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Proverbs, 잠언 말씀을 읽기를 권면합니다. 잠언 말씀은 솔로몬이 킹이었을 때, 왕이었을 때 그가 많은 지혜 이야기를 했죠. 아가서는 사랑에 빠졌을 때, 전도서는 그의 인생에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적으로 한 성경이 바로 전도서죠. 솔로몬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갈 때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여자들도 많이 만나봤고 술도 많이 먹어봤고 그리고 정말 타락해보기도 했어요. 우상을 섬겨보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만족이 없고 채워짐이 없고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놀아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놀아보셨어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놀아보셨어요? 예전에 제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느 권사님하고 젊은 집사님하고 만났는데 이 젊은 집사님이 그 권사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차에서, 교회 버스 안에서.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어디서 봤을까 하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지는데 인천 나이트 클럽에서 예전에 놀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같이 놀았던 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게 서로 인사하는지요.
그래서 그 둘 다 굉장히 신실한 분입니다. 예, 그러면서 근데 놀라운 거는 놀아보신 분을 그 권사님, 집사님이 다 전도하시는 거죠. 지금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반듯하게 사는 것도 참 복이지만 때로 우리가 조금 방황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우리가 염려할 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백성들은 다 돌아오니까요. 지금 솔로몬이요, 사실 갈 때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타락할 때까지 한번 가본 사람인데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는 거죠. 가봤더니 술을 막 필름 끊칠 정도로 먹어보고 남자도 만날 만큼 만나보고 여자들도 만날 만큼 만나보고 솔로몬도 얼마나 재물을 많이 가졌어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요, 목말랐다, 목말랐다, 목마르다.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지금 갈망할 거예요. 뭔가 쫓아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점에 오르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누림은요, 목말라요. 목말라요. 포스터 하나 볼까요? 이 영화 정말 여러분 추천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The Pursuit of Happiness. 보셨어요? 예. 우리 청소년들 중에 지민이 혹시 봤어, 이거? 가연이 이거 봤어?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 때 이거 강추하고 싶어요. 예. 정말 너무나 의미가 있는 좋은 영화죠. 예. 내용을 하고 싶진 않고요. 행복을 쫓아가고 행복을 갈망하는 그런 한 인생인데 그 속에서 정말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죠. 정말 강추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를 pursuit, 갈망하고 추구하고 있어요. 쫓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멀리 볼 거 없어요. TV만 키면 나와요. 요즘에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프로그램, 핫 이슈를 쳤던 프로그램, 최근에 뭔지 아십니까? 어른들은 모르죠. 혹시 어제 들었던데 흑백 요리사 맞나요? 알아요? 진주 알아요? 예, 봤어요? 예, 예. 저도 좀 봤어요. 흑백 요리사.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먹방에 완전히 그냥 빠져 있죠. 먹방에. 그러니까 아름답게 먹고 맛있게 먹고 이쁘게 먹는 거. 어떤 식당에 가니까요, 이게 한 끼가, 밥 한 끼, 런치 한 타임에 1,000, 100만 원.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마시는 거, 작은 거 한 잔에 몇십만 원, 몇백 불. 이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벌었는데 만족이 안 되니까 뭐 먹는 거로 막 만족을 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맛있게 먹는 거 거절하지 않습니다. 저도 맛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미각이 발달돼가지고 좋아하는데, 그러나 지나친 건 아니죠. 또 반면에 여러분, 한번 TV를 보면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요, 그런 어떤 쾌락적인 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만족뿐만 아니라 이것에서 정말 의미가 없어서 지성이나 감성이나 좀 더 의미 있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한국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저도 기뻐요. 한국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한강자매, 한강시. 예. 놀라운 거죠, 여러분. 노벨 문학상. 보통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 한강시가 쓴 글들을 좀 읽어보고 또 이제 나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들어보는데 정말 고요하더라고요. 제 소망은 설교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고요해요. 그 뭔가 깊이가 있어요. 울림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말초신경 또는 자극, 피지컬한 그런 만족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뭘 채웁니까? 이모션, 정서를 채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나가야 돼요. 솔로몬이 이것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은요, 잠언을 수천 편 썼어요. 그가 말하는 게 어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문학, 하나님 없는 인문학, 하나님 없는 시가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1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1절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전도자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전도서 말씀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전도자. 우리 진주자매 한번 보여줄래요? 코헬레헬이라고. 네, 혹시 보냈나요? 안 보냈죠? 오케이. 이 전도자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요. 전도자, 교사,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솔로몬이요. 자기를 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권력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자기가 결국에 깨달았던 것은 뭐냐 하면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결국엔 설교자로 사는구나. 이게 설교 여러분 목사를 말하는 것만 아닙니다. 결국엔 나는 누군가에게 내 삶을 통하든 내 입을 통하든 영향을 주며 사는구나. 전도자였구나. 저는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결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통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결국엔 설교자예요. 전도자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로 말씀을 전하지만 제 삶과 저의 뒷모습이 여러분에게 언젠가 남을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도 우리 젊은이 청년들 청소년의 삶도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 전도자예요.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냈던 그 치열한 삶, 믿음의 삶의 고백이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나는 전도자였다. 나는 설교자였다. 나는 교사였다. 원하도 원치 않던 나의 삶이 영향을 끼쳤다. 여러분 솔로몬이 언제 사람입니까? 몇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솔로몬의 인생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행복을 끼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에 보면요.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헛되다. 헛되다.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헛되다. 헛되다. 영어로 말하면 vanish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useless, 소용이 없다. 이 말은요. 입김이다. 입김. 바람, 호흡 같은 입김이라는 거죠. 허무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요. 바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람은 아무도 못 잡아요. 잡으려고 하는데 그 바람들이 헛되다. 아무것도 없고 허무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질문한 게 이 세상에 무슨 보람이 있는가?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이 말을 조금 더 의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무엇이 영원한가? 또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무엇이 나를 새롭게 하는가예요. 무엇이 나를 새롭게 하는가? 무엇이 정말 남는 건가? 무엇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의미로운 것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그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걸 다 정리해 봅시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다 살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정말 내 인생에 정말 남는 것, 내 인생에 정말 있어야 될 것, 나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뭔가? 세상을 보니 헛된데, 세상을 보니 너무나 허무한데 정말 남는 건 뭔가? 그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영원한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13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볼게요. 우리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변해요. 우리는 변해요. 세상도 변해요. 자연도 변해요. 나무도 변해요.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와서 얼마든지 그분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 가면 주님 우리를 안으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께 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마른 자가, 아픈 자가, 마음이 상한 자가 예수님께 가면 새 힘을 얻어요. 예수님께. 그분은 변함이 없죠. 무엇이 또 변함이 없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해요. 말씀이 변함이 없대요. 성경이.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는 제가 좀 보여줄게요.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기차라고 하면 이 기차에 객차와 같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제일 끝에 끌려가는 게 바로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감정이에요. 감정. 중간에 우리 믿음을 끌고 가는 게 있는데 바로 우리의 의지예요. 의지. willing. 근데 가장 앞에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된다든지 뒤바뀌어지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가는데 감정이 제일 앞에 끌고 가요. 그러면요, 천국과 지옥을 맨날 경험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렇게 충만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다가 어떨 때는 내 감정이 푹 꺼지면 주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또 좋았다가 어떨 때는 떨어졌다가 지난주에 큐티 잘하고 성경 말씀 잘 읽고 봉사 잘했으면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고 지난주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졌으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 날 버린 것 같고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또 반대로도 그래요. 의지가 끌고 가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끌고 가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우리 믿음의 격차를 끌고 가잖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가정 사역들 함에 있어서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여러분 가정 프로그램을 아실 겁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요즘에는 시어머니 학교도 나왔어요. 요즘에 보니까 갈등이 많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아버지 학교에서 제일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누굴까요? 사고를 많이 친 남편들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남편은 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착한 남편들은 다 좋은 말 같아. 그래서 별로 자기하고 안 맞아. 그런데 사고를 많이 치고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많이 괴롭혔던 사람은 막 아버지 학교 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 막 회개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 학교에 온 스태프들이요. 그렇게 변환한 스태프들이 굉장히 사고를 많이 쳐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굉장히 거칠어요. 회의하다가 막 화내요.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화내고 싸워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의지가 하나님 일을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의 은혜의 교회가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도 많고 얼마나 경험이 많아요. 지혜로움도 많고 우리의 생각도 많이 빠르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그런 상식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잡아야 돼요.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예수님이 영원하세요. 성령님이 영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 위에 이 말씀을 세우는 게 아니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영원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7장 18절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누가 영원한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도들이 영원한데요. 그런데 어떤 성도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예요.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거룩한 낭비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 거룩한 낭비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시간을, 내 재정을, 내 건강을, 내 은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놓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세요.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저는 거룩한 낭비라고 말했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께 어느 한 여인이 눈물로 그 옥합을 깨뜨리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 때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합니까?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송곳 같은 말을 하죠. 너 도둑놈이야. 돈깨를 맡아서 돈 계산하는구나.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 얼마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 사건이었다고요. 그 여인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그 여인은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그 자기 옥합을 깨뜨렸는데 결국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로 사용되었어요. 저 오늘 청소년들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어떤 거냐 하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뒤에 이제 앉아있는 새로운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대학교 학생들이에요. 1학년, 2학년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대학을 다니다가 잠깐 중단하고요. 내가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겠다 싶어서 6개월 정도를 훈련을 받았어요. 영적인 훈련을 받고 왔어요. 근데 그 비용이 작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10,000불 가까워요. 본인도 되고 부모님도 되고 그렇게 갔다 왔어요.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들 있죠.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캐리어를 쌓았어요. 그러나 청년회 때 선교지를 한 다녀오세요. 여러분 인생 안 망해요.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3개월, 6개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던져보세요. 호주에만 사니까 다 세상이 이런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요. 비행기 타고 5시간만 가면요. 마이크, 에어컨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지가 막 가고요. 비가 막 떨어지고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는 줄 알아요. 그런 걸 우리가 봐야 돼요. 다시 돌아오면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부모 세대들.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전 참 많이 회개를 했어요. 돌아봤어요. 저는 이제 직업 난에는 목사라고 써요. 목사라고 써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정말 주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 풀어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는 많이 봐요. 어느 한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는데 제가 너무 많이 부끄러웠어요.
사모님 한 명 앉혀놓고 몇 년을 목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좀 키워지면 다 가버린대, 다른 교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리지 않고 그곳에서 주님의 길을 감당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에요, 눈이 뿌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몇 대째 예수를 믿었고, 나는 이런 훈련을 받았고, 나는 이렇게 다녔고.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은 있어서 설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수 있어요. 전도서를 시작하는 이 출발 시점에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는, 영원한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방황하지 말고 나를 새롭게 하는 예수님, 영원한 변화가 없는 말씀, 주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살아내고 풀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자녀들, 그런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